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우리 이제 19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서 1장 19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갔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자, 한나의 이 마음의 소원을 들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 한 장, 두 장에 걸쳐서 한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도 올림픽 한 날을 위해서 4년을 연습합니다. 그렇죠? 올림픽 한 날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느 한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그런 날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이 날도 하나님의 영광, 저 날도 하나님의 영광 좋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그런 중에서도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도 이런 거죠.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하나님이 준비하기 위해서 한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지금 아주 이 짧은 기간 안에 그죠? 자기 인생을 다 두고 하는 과정 속에서 딱 어느 한 목적을 위해서 그의 마음이 집중되어지고 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그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자, 한나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이제 엘가나의 모든 제사장적 직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아내 한나와 브린다를 데리고 이제 라마에 자기가 거하던 이 라마 지역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돌아와서 거기에서 그 아내 하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이 동침하다는 단어가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의 의미가 뭐죠? 알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알고,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알고, 때로는 받아서 알고, 이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다 동침하다는 얘기는 그를 관계성을 통해서 그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생각을 잊어버렸다가 생각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가 이루어진 사건을 여기서는 우리 인간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억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줬습니다. 사무엘 이름은 여호와께 내가 그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구한 자 이런 되겠죠. 자, 그런 모습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그를 내게 주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21절에 보니까 그가 온 집에 여호와께 매는 자와 서원제를 드려 올라갈 때에, 그러니까 매년마다 제사장은 성수에 올라가서 자기들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기간이 있는 겁니다. 뭐 한 달, 두 달, 뭐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 올라갈 때에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가지 않는, 보통 젖대기까지라는 것은 유대 어떤 고대 근동사에서 보면 한 3년 정도 봅니다. 3년에서 4년. 그러니까 아이가 충분히 엄마의 사랑을 받고 엄마의 품 안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이고 육적인 어떤 발육 단계를 가지고 있는 시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이에 아이와 엄마 사이에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엄마의 어떤 정성과 또 어떤 영적인 것들이 전적으로 아이에게 다 전달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간이 한 3, 4년,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3년, 4년까지인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역시 그렇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또 내적으로 풍성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면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근데 그 관계성이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습이 힘들면은 어렵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3년 동안, 3, 4년 동안에 아이를 이제 키우겠다. 그 사이에는 내가 올라가자. 왜냐하면 그 올라간 기간 동안에 성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또 한나는 또 브린나는 가서 또 어떤 일을 또 그 여인들이 하는 또 직책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몇 달이 됐든 간에 소홀하게 되니까 어쨌든 그 기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에게 그 여인이 말하죠. 한나가 말합니다. 23절, 24절 말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엘가나도 한나의 그 의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도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얻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엘가나하고 한나는 다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가나도 그래, 그러면 당신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허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알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 구약의 제도,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법을 이렇게 사회적인 법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자녀들의 생명의 권한, 예를 들어서 시집가기 전까지 또 장가가기 전까지 그 자녀들의 생명의 권한은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또 시집가기 전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권한이 있어요. 또 예를 들면은 그래서 자녀들이 서원을 했는데 그걸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서원을 갚아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리고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릴 때 그 여인이 딸이 시집가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 가부장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어떤 권위의 질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생명의 권한은 시기까지 전, 장가기 전까지는 그 모든 생명의 권한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가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리고 24절,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한나의 마음은 비장하죠. 왜냐하면 사무엘을 구할 때도 비장했죠. 그죠? 그 마음속에 카스, 막 격분하고 분노하는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고, 또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 응답해서 마음의 평강을 가졌고, 그리고 그 평강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 이루어진 것을 다시 이제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는 한나의 마음은 여러분 비장하죠.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데 그냥 대충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한나가 이 숫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 이거는 여러분 희생제인 거예요. 거의 법적으로 따지면은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화제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25절에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야에 갔으니까 화제를 드린 겁니다. 자, 드리고 나서 그리고 엘리야한테 가서 한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밝히는 거죠. 물론 엘리는 알지 모르겠지만 벌써 3, 4년이 지난 일이고 아이는 자랐고, 그리고 한나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엘리 앞에 사매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27절 28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저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응답되어지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여러분 내가 말할 때 내 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말할 때 내 감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하는 감정도 조심스럽게 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내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행동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행동 하나하나 속에 다 하나님에 대한 일을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잘못 행동하면 여러분들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지만 조심스럽게 하는 게 여러분 참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욕하지 말고 함부로 우리가 행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나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권한에 있던 아이를 이제 온전히 다 하나님의 권한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자기가 기도했고 소원한 대로, 그리고 자기가 줄 것 아이한테 다 줬다는 얘기죠. 주고 이제 나머지 그의 인생은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이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이 드리되 쌀이라고 하는 이 드리되라고 하는 말은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엘리한테 얘기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께 드렸으니까 우리 갑시다, 이게 아닌 거예요. 뭘 기도했겠어요? 그러면 한나가 와서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사무엘이 여기 왔으니까 이제부터 이의 인생을 지금 책임져 주시고 이와 동행해 주고, 우리가 늘 기도하던 자녀를 위한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한나도 했을 거란 말이죠. 드린 거예요. 사할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에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보세요. 그 드리는 마음에서 한나의 마음이 뭐예요? 그의 평생을, 사무엘의 평생 남은 여생 모두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 어느 한순간만 하나님 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자녀를 기도할 때 하나님, 그의 평생에, 그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만 하나님 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 이게 아니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랬더니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한나만 경배했겠어요? 사무엘도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이런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과 내가 있지만 옆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좀 절제하면서 감정을 좀 누리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한나는 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